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말았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이제 본질에 속한 속성과 그리고 어떤 관계에 속한 속성, 그리고 뭐 보통 절대적인 속성, 뭐 상대적인 속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비공의적 속성, 공의적 속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그 첫 번째 질서, 그 본질적인 속성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관계와에 대한 세컨 오더 두 번째 질서에 속한 속성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지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질서에 속하는 속성, 관계적인 속성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존재 유비가 해당되는 그런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인 피조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관찰하면 하나님과의 어떤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사성. 원래 유비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similitude, analogy 이런 말인데 의미 자체가 이제 유사성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담지자로서 인간을 관찰하면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의지가 있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도 지식이 있고 하나님도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은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인간을 이제 영적인 존재, spiritual being으로 보면서 인간의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 아주 깊게 탐구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크게 보면 이제 지성과 의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의지는 또다시 이제 감정과 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그래서 보통 지의 정덕 이렇게 네 가지가 이 인간의 영혼의 기능이죠. 네 가지 기능인데 이걸 축소하면 지식과 의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나 혹은 아니면 덕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정통주 신학자들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이 faculty psychology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로 신학에서는 뭐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어떤 지식,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통제를 받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순서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이제 지식이 있고 이제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식에 의해서 의지가 통제가 되는데 물론 이제 범죄한 인간은 이게 잘 안 돼요. 보면 의지에 의해서 지식이 이제 이게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의지가 다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머리와 우리의 어떤 이 움직임이 따로 노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지식이 의지를 통제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지가 지식의 어떤 종속적인 속성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simplicity of God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simple act죠. act라는 말은 하나님은 행동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형상 그 자체라는 말이고 만약 하나님이 진료가 있다면 결국 가능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불완전한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어떤 본질이 종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품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어떤 본성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관계적 성품 자체도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이에요. 원래는 그 자체가 이런 의미에서 피조물에게 이게 일종의 communicable, 그러니까 공유될 수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공유적 속성이란 말이 이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공유적 비공유적이라는
communicable, incommunicable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이제 그런 건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플리시티에 있어서 마치 그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것이 피조물에게 정말 공유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인간은 이성과 의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신성이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지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전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면에서 인간이 신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뭐 그 상당히 이단적인 그런 사고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지식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도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커뮤니커블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성품이죠, 성품.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의지와 지식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라는 게 지식에 종속되는 건 아니에요. 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본성과 동의를 하다는 것이죠. 또 한 단어가 하나님의 뜻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뜻 자체를 하나의 심플 액트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자체가 여러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자체가 심플 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뜻 그 자체도 하나님의 동시적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데 우리의 측면,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다양하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이해로 그 대상의 다양성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구분되지 않고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런 면에서 보면 이 기능이 이제 faculty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을 때 의지의 모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일종의 액트라는 겁니다. 액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능의 모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이라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이 영원하므로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어떤 본질 혹은 본성, 이 본성이거든요. 네이처, 원래 서브스턴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 본질과의 관계성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본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본질이 영원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뜻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런 본질의 반영이거든요. 자체가.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이거를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구분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당히 자세하게 중세의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attribution이라고 해서 혹은 뭐 predication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고 서술하는 것 자체가 마치 그 하나님의 본질이 이렇게 막 구분되는 것처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속성들, 성품이죠. 그래서 결국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그의 본질이며 이로 말미암아 그는 자유롭게 선을 뜻하시고 악을 뜻하지 않는다. 이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죠. 그러니까 뭐 마니교 같은 경우에는 영원전에 이제 신이 선신이 있고 악신이 따로 있거든요. 보면 대부분의 그런 종교나 혹은 아니면 어떤 그런 이 세계관에서는 선신과 악신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죠. 그 선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악이거든요. 자체. 그래서 이걸 프리바티오 본이라고 그러는데 라틴어로. 선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원래는 선 그 자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은 본은 최고선이고 선 그 자체인데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악이죠. 만약 하나님이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체가 보면.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이 선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분은 이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피조물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막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모든 구분은 의지의 구분이 아니라 의지된 것들의 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뜻이 표출되는 그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막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자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고 반면에 대상에 따라서 피조물에 따라서 그 뜻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이지 하나님 자체에 있어서 그 뜻은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아만드스 폴라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스 바젤의 이 17세기 학자인데 그가 쓴 신테그마라는 조리신학 책이 있어요. 굉장히 방대한 조리신학 책인데 저도 이제 영국에서 이제 논문 쓸 때 이 신테그마를 봤는데 이 폴라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좀 정교하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제로 유니카 하나라는 거죠. 그러나 인스트럭션 교훈을 위해서 그것은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폴라누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런 뭐 뜻이 됐든 성품이 됐든 뭐가 됐든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보면 계속해서.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자들도 그러거든요. 청교도 신학자들도 보면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 성품도 본질에 속한 속성, 관계에 속한 속성 이렇게 두 개로 계속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구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폴라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구분해요. 이제 요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잡은 사람이 피터 라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 라모스. 그래서 이 모든 걸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청교도 신학자들이나 혹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글을 라미즘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면 이제 피터 라모스 이걸 체계적으로 잡아서 설명을 했거든요. 반면에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토마스 캄파넬라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계속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리처드 백스터가 이제 토마스 캄파넬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중에 지식의 문제를 다룰 때도 그렇고 이제 의지의 문제에서도 보면 이 캄파넬라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좀 다른 길을 이렇게 모색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크게 보면 피터 라모스의 이제 라미즘의 영향으로 두 가지로 계속해서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 하나님의 뜻은 실제로 하나죠. 그러나 교훈을 위해서 그것은 첫째로 본질적인 것이나 인격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이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속성이라고 뜻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인격이라는 것은 삼위일체의 three persons의 하나님의 성부 뜻, 성자의 뜻, 성령의 뜻이잖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본질상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구분이 되죠.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거기에 순종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런 것들은 서로 이제 의지가 다르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인격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반면에 본질적으로 또 그것은 또 하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제 three persons in one nature거든요. 본질상 한 분이면서 동시에 삼위로 존재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제가 이제 삼위일체 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도 이런 면에서 보면 본질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은 유효적이거나 허용적인 것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효적이란 말은 영어로 efficient고요. 라틴어로 이제 efficace란 말이고
허용이라는 것은 이제 permit, 그죠? permittance 이렇게 말하는데, 유효적이라는 건 실제로 하나님이 관여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유효적인 것도 있고 때로는 허락하는 것도 있죠. 요거는 이제 죄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돼요. 가령 아담이 범죄할 때, 그죠? 아담의 그 이 죄는 하나님이 그 유효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냐, 아니면 허용하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가령 칼빈 같은 경우는 유효적으로 보거든요. 반면에 청교도 신학자들은 대부분 다 허용으로 봅니다. 윌리엄 퍼킨스부터 시작해서 뭐 쫙 보면 토마스 왓슨이나 나중에 뭐 그 이 뭐 장길이나 이런 쪽으로 토마스 리디글 이쪽까지 오면 내가 다 허용으로 이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이 하나님 허용이 허락으로 만약에 그걸 유효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죄의 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칼빈에게서도 유효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유효적이면서 동시에 죄의 저자는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논쟁의 여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유효적인 것과 허용적인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거나 조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이 결정하신 그 어떤 절대적인 거지, 변할 수 없는. 반면에 조건적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피조물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요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조건적이라고 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그 중간 지식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스캔티아 미디하고 맞물려서 하나님의 뜻도 꺾이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조건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절대적인 뜻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뜻이라고 불리고요. 후자는 이제 계명으로 이렇게 불리는데, 그 여기서 보면 이제 나중에 가면 좀 더 제가 자세히 하겠지만, 개혁신학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류할 때 가장 큰 분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이 기뻐하신 뜻, 이거 작정이라고 하거든요. Good pleasure, 하나님의 그 이 영원하신 작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렇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명령, 드러나는 거, 그죠?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 이 볼룬타스 베나플라키티하고 볼룬타스 시그니하고 둘이 나누거든요. 베나플라키티란 말은 굿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 선하신 기쁨, 그죠? 그래서 good pleasure라고 보통 많이 번역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기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원전에 택하잖아요. 이 선택,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반면에 그 이 계명, 시그니라는 말은 이게 이제 표식이거든요.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같은 거, 일종의 사인이거든요. 이것을 보통 이제 그 이 계명으로 나타난 뜻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라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계시된 것도 있고 감춰진 것도 있죠. 그죠? 가령 뭐 작정 같은 건 감춰진 겁니다. hidden will이죠. occult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반면에 드러난 것도 있어요. revelation. 드러난 뜻도 있고 계시된 뜻도 있죠. 자, 계시된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도 이게 이제 사전에 있는 것도 있고 결과적인 것도 있고요. 또 율법적인 거나 복음적인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어요. 뜻 자체를. 그러니까 이거 이제 폴라누스가 이제 그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전의 뜻도 있고 결과적인 것도 있고 율법적인 것도 있고 복음적인 것도 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본성의 필연성에서 나오거나 자유로운 것도 있다는 거죠. 본성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를 향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와 모든 피조물에 관해 그가 하고자 하시는 뜻과 또 우리 때문에 그가 하고자 하시는 뜻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 요거는 뭐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래서 그 이 에르가노스, 데노스, 아노스에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 우리와 모든 피조물에 관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 또 그가 우리 때문에 하고자 하시는 뜻, 이렇게 해서 구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면 뭐 그 신학자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거를 정교하게 구분해서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교하게 구분을
구분을 했어요. 여기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알미니안 계통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스콜라적인 신학자들이 너무 이제 이 신학을 이렇게 세분화하고 가령 뭐 하나님의 뜻 같은 경우도 너무 세분화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그 성경의 어떤 그 본래적인 의미를 왜곡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알미니우스도 읽어보면 알미니우스도 똑같아요. 훨씬 더 정교합니다.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8가지인가요? 아주 정교하게 구분하거든요. 비슷한 건데 요 틀을 그대로 써요. 쓰는데 요거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거지. 이런 면에서 이제 알미니우스 똑같이 스콜라티스틱해요. 다 스콜라주의 학자인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 이제 요런 문제지 기본적인 방법론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7번째로 이제 의지의 대상을 고려하면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 때 리베르테스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유라고 할 때 이때는 억압이나 노예 상태나 어떤 고통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자유하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무슨 억압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노예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만약에 고통을 겪는다 할 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면 이 신학에서 보면 파트라 패셔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성부순환설.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고통을 겪으시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고통을 겪는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이 어떤 불완전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건 이제 패션이라고 할 때 패션을 원래 이제 이거를 격정으로도 번역하거든요. 피조물의 반응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변화. 하나님이 이게 있느냐는 거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통신학은 파트라 패셔니즘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이 고통을 느낀다고 할 때 이제 이거는 또 뭐하고도 맞물리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그죠? 그때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고통을 느꼈느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몰트만 같은 경우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거든요. 그 파트라 패셔니즘을 이제 다시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육신적 고통이지 신적 고통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자체가 육체를 입으셔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보면. 근데 이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유라고 할 때 coaction, servitude, misery 이 세 개에서부터 하나님은 자유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비참함을 느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부분 자체가.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속성을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자, 하나님의 뜻은 또다시 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또 외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가령 하나님의 뜻 같은 경우 삼일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드인트로 하죠. 본질적으로 볼 때. 근데 내적이다. 내적이란 말은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요즘에는 이걸 영어에서는 internal 이렇게 번역합니다. 외적인 것을 external. 그죠?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internal will이 있고 external will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내적인 뜻도 있고 외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삼일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있잖아요. 이것은 대상이 필요 없거나 대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상이 이제 전제가 되면 피조물이 전제가 되잖아요. 그때 이거는 아드 엑스트라로 나가는 겁니다. 익스터널로 나가는 거죠. 자, 근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드 인트라의 구분에 대해 조금 더 내적인 걸로 보면 본질적인 뜻과 인격적인 뜻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제가 이미 잠깐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말 그대로 이
그 하나님 자신, 그 본성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을 얘기하는 거라면, 인격적인 뜻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그래서 3person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리니티라는 것은 3 플러스 유니티예요. 3라는 게 3 유니티거든요. 3 persons, 3 persons in one nature 거든요. 그래서 3 subsistences in one substance. 그래서 이걸 subsistence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보면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뜻을 본성에 속한 속성과 위격에 속한 속성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삼위일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서 ad intra, 그러니까 internal will이죠.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보통 구분해서 신학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은 이제 ad intra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볼렌타스 네스케라리아하고 볼렌타스 리베라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네스케라리아는 반드시 가지는 뜻이고요. 리베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free에 free.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이 본질적에 속한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은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악을 베푸실 수 없죠. 하나님 선하신 그 자체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보면 그 자체가. 이것은 본질적인 거죠. 본질적인 거. 필수적인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세상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죄를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구를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그 프리윌이죠. 말 그대로 프리윌. 그래서 necessary will과 프리윌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죠. 보면. 그러나 사랑의 대상으로 피조물을, 인격적 피조물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많죠. 그러니까 만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고, 그죠? 그래서 멀뚱한 같은 경우는 만들지 않을 수 없다 주장하거든요. 근데 정통신학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만들지 않으면 안 되면 그것은 본질에 속한 속성이 아닌 이상, 이 프리윌 쪽으로 갈 때, 만약에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볼런타스 리베라로 갈 때, 프리윌로 갈 때, 만약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프리윌인데도. 그럼 프리윌이 꺾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잠재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신학적으로 상당한 논쟁거리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과정신학 같은 경우는 하나님 세상을 안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완전하거든요. 불완전하고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안 돼. 몰트만 같은 경우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이신데 사랑으로서 사랑의 대상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프리윌 자체가 꺾여버려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밖으로 나갈 때 보면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보면. 어쨌든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해요. 근데 이제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이해 측면에서 보면 달라져. 가령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이제 굿니스가 만약에 대상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이 무한한 어떤 선도 있죠. 반면에 또 유한하고 피조된 어떤 선도 있어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잖아요. 최고선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하나님은 최고선이고 선 그 자체인데, 하나님이 피조할 때 피조물은 이 선 그 자체가 다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하는 만큼만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무한하고 피조되지 않은 선과 유한하고 피조된 선을 구분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예요. 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포기할 수 없죠. 이런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거나 또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네스케라리아죠. 그러니까 볼렌타스 네스케라리아인데 네세서리 윌입니다. 필수적인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free will은 그렇지 않죠. 그죠? 제가 이미 설명한 건데, 이거는 뭐 잠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프로비저널 하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하나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필수적인 것과 이 자유로운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게 necessary will과 그 이 free will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바로 이제 그 말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자, necessary will이라는 것은 제가 이미 얘기했죠. 그러니까 볼렌타스 네스케라리아라는 necessary will과 free will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그 강압이나 혹은 어떤 외부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본성상 그런 분이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자신들 안에서. 피조물로 나갈 때는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갈 밖으로 나갈 때.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본성적으로 볼 때 만약 하나님이 강압을 받거나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가 돼요. 근데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의 원천이고 그 이전에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다른 모든 원인들은 2차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뜻은 necessary will과 free will로 구분하면 자, 하나님은 이 본질적으로 볼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모든 것의 원인이죠. 하나님의 뜻 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들기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제 펠라기우스나 그 알미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애정에 대해서 토론할 때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택할 때 그 사람들이 믿을 것을 미리 보시고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미리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신다고 주장하거든요. 혹은 아니면 이 인간의 어떤 그런 이 의지의 어떤 자유의지의 어떤 적합한 활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죠, 보면.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고 싶어도 인간 스스로가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못 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유보하거나 아니면 조건적으로만 그냥 이건 조건적 명제죠. 조건적으로 믿으면 구원한다. 여기까지만 결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몰라. 그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잠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진료로서 존재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완전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이제 구원론에 가면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쫙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구원론이라는 것은 신론의 싸움이고 신론에 의해서 구원론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에 의해서 구원론의 결정이 나고 구원론을 정리할 때 보면 결국은 이 신론에서 이거를 고쳐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조건적 애정론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할 때 뭐 펠라기우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주장하려면 하나님의 지식이나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해놔야 되거든요. 장치를 해놔야 되는데 그게 지식에서는 이제 중간적 지식의 문제고 의지로 가면 의지에 있어서는 이제 조건적인 애정이나 하나님의 잠정적 뜻 같은 것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알미니우스는 이거를 이제 종교에 구분하면서 이게 나오는 이건 좀 이따 제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자유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이제 인간의 의지의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미 얘기했어요. 억압, 노예,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미 설명했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불변하고 자유롭고 하나님의 뜻하시면 다른 것을 뜻하실 수 없으며 그의 뜻은 외적인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자유하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뜻하신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the sovereignty of God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그죠? 자신의 뜻에 의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피조물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제약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있죠.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의 원인이고, 하나님은 피조물의 어떤 행위, 특히 인격적 피조물의 어떤 자유로운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의 결과지, 하나님의 그 뜻 자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류하거나 제한을 받거나 수정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free will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outside of God, 하나님의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통주의 신학이에요. 만약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제약하거나 아니면 잠정적으로 유보하거나 그 자체가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완전성과 유배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성 중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플리시티, 단순성과 유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이제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모르거나 아니면 모르기로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과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연약하고 변하는 감정의 영향을, 인간의 뜻은 연약하고 변하는 감정의 영향을 받죠. 하지만 하나님의 감정은 대성과 관련해서 그의 뜻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 감정에 속한 속성을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패키지 사이콜로지에 하면 그 영혼의 기능은 이제 인텔렉트, will, 그 다음에 affections, 그 다음에 이제 virtues거든요. 지의, 정덕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affection하고 virtue는 같이 나오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요거는 이제 위례기에서 통제받고요. 근데 보면 인간의 뜻은 감정의 영향을 받아요. 제가 이미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그 컨큐피센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컨큐피센스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담이 이제 범죄하면서 인간의 어떤 그 정욕 있잖아요. 이런 거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그 이쪽에 지성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전복이 일찍 업사이드 다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지식에 의해서 모든 게 다 통제됐어요. 그죠? 통제되는데 물론 이제 가톨릭에 가면 조금 더 정교한데 이거보다, 이건 나중에 제가 인간론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때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이제 완벽하게 질서를 이루는데, 여기에 이제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정통주의에서는, 개혁주의 계통에서는 이제 그 어떤 스페셜 그레이스가 아니고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통제가 잘 됐다고 주장하거든요. 지식과 의지에 의해서 감정이 딱 통제가 되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제 이 감정이 이제 거꾸로 되는 겁니다. 껍질.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막 감정이 올라오면 이성도 마비되고 의지도 엉망되잖아요. 그게 죄의 결과로 보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카톨릭 신학에서, 특히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엉망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쪽 정통 개혁주의 신학이나 루터란 쪽에서는 그렇게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일그러지면서 결국은 이제 그 질서가 깨졌다, 이 정도로 말하고,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 은혜가 날아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보면 인간은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지식이 그냥 엉망돼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막 화나고 막 그러면 그 얘기 하잖아요. 보면 그 인간의 이성도 마비되고 인간의 의지도 엉망되고, 막 보면 좀 안 좋은 말로 우리 군대에서 개가 된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보면 고참들이 막 신경질내 그러면은 완전히 막 펄펄 날뛰고 그러면은 그 밑에 다 눈치 보고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보면 사람이.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이제 이게 기복이 엄청 심하면 사람이 이제 이성도 막 마비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정 영역을 받아가지고 이게 거꾸로 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감정과 일치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게 딱 하나님의 감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제되죠. 보면 자체가. 인간은 이제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수적이며 자유로운 뜻의 구분은 하나님의 단순 지식과 직관적 지식에서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 necessary will, 그러니까 voluntas nescera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necessary will이라고 하고 free will하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능력이잖아요. 요거는 지식과 관련하면 하나님의 simple intelligence, 단순 지식, 이건 가능성으로서의 지식하고 free will은 이제 vision knowledge거든요. vision knowledge, scientific visionis. 심플 날레지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가능성으로서. 비전 날레지는 하나님의 승인, 작정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의지의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결정한 걸 모든 것이 다 아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네스케라르위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원천적인 지식이라면, 이걸 지식과 연결하면, 비전 날레지는 하나님의 의지의 자유로운 의지의 행위잖아요.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잖아요. 비전 날리지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의지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프리윌이 작동한 거죠. 자체가. 이런 면에서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파워로 가면 이거는 이제 앱솔루트 파워로 가는 거고, 앱솔루트 파워라는 것은 포텐시 압솔루타, 절대적인 능력이죠. 이걸 앱솔루트 파워고요. 비전 날리지는 결국 오데인드 파워, 하나님이 작정된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하기로 하신, 그죠? 그러니까 오데인드, 포텐시 오르디나타에서 오데인드 파워, 이걸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쭉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보면. 자, 이제는 이제 외적인 구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삼일체 안에서 본질적으로 육격상 어떤 뜻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자유롭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여기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잖아요. 밖으로 나가면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좀 더 세분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혹은 작정된 뜻하고요. 그래서 볼룬타스 베나플라크티 오아 데크레티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혹은 명령이 된 뜻 볼룬타스 시그니벨 프라이캡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The will of good pleasure. 아니면 뭐 great pleasure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기쁘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he will of sign 혹은 아니면 precept. 요거는 이제 디크레티에서 decreed 이렇게. 자, 이 말은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신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만들고 또 죄를 허용하고 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할 때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어요. 누구를 택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이제 볼룬타스 베네플라키티, 원래 베네라는 말이 good 이런 말이에요. good, 그죠? 이게 이제 라틴어로 good이란 말이고요. 플라키티라는 것은 pleasure, 선한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신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로 하신 뜻.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건 몰라. 그 깊은 그 뜻은 말 그대로 이거는 hidden,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런 숨겨진 하나님과 드러낸 하나님을 구분하거든요. 데우스 압스콘디투스하고 데우스 레벨레타 이걸 구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감추신 것과 드러내신 하나님을 구분하는데 하나님의 뜻도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작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볼룬타스 베네플라키티 혹은 아니면 볼룬타스 데크레티 이렇게 말해요. 작정된 뜻이고 그다음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볼룬타스 시그니 혹은 아니면 프라이캡티, 프리셉트 아니면 시그니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표지판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게 말 그대로 사인을 세운 거죠. 그래서 나이 위에 사는 신을 두지 마라. 그죠? 이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사인판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거는 이제 계명이고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계명 같은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과 복음 전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았다면 야 우리가 복음 전도 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냐. 택한 백성은 알아서 변화될 거고 그리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애서 안 믿을 건데 그럼 뭘 복음 전해 이렇게 이런 논리를 주장하잖아요. 비난할 때 그렇게 주장합니다.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 비난할 때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특별구속 비난할 때 보면 누구를 위해 죽고 누구를 위해 안 죽고 그러면 그게 복음 전도를 해야 되냐 할 때 그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구속도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말 그대로 볼룬타스 베네플라키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거든요. 그건 몰라.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will occult에서 hidden will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이거를 이제 볼룬타스 occulta라고도 써요. hidden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죠. 이거는. 그런데 계명은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에요. 땅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 전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택하고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사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칼빈의 애정론을 믿는 개혁주의 계통의 사람들도 복음 전도 열심히 하죠. 보면 복음 전도 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애정론이나 특별구속 주장 안 돼서 복음 전도 안 한다 그거는 아주 그 극소수 그죠? 뭐 그 안티노미안 중에서도 진짜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요. 항상 구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작정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누가 택함 받은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이제 개혁주의 어떤 복음 전도가 아니고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선하신 어떤 great pleasure, good pleasure와 이 하나님의 어떤 표시로서 계명으로 주신 뜻은 구분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것은 스콜라 신학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동일한 거예요. 이건 교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세 그런 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또 이 개신교 신학자들. 우리 스콜라주의 하면 우리 스콜라주의를 자꾸 중세만 한정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11세기의 개혁주의 신학이나 루터란 신학 이걸 자꾸 적용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스콜라주의 신학은 이게 다예요, 다. 교부부터 시작해서 다 스콜라적인 전통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세게 쓰는, 약하게 쓰는 뭐 이런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다 스콜라적인 신학이거든요. 이걸 방법론으로 쓴 겁니다. 스콜라라는 말 자체가 학교란 말이고 이거를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런 면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 우리 성경적 기초를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작정과 하나님의 어떤 계명, 하나님의 그런 이 어떤 기쁘심에 따른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예정 혹은 작정과 하나님의 어떤 드러난 이런 어떤 사인으로서 표지판을 세워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어떤 계명 같은 건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학문적 용어를 통해서 이걸 좀 정교하고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을 기초로 하는 거고 이 성경을 좀 더 정교하고 그러면서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렇게 보면 뭐 저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어렵죠. 용어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죠. 그걸 위해서 이 서구의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이제 신학이라는 또 조신학이라는 학문으로 존재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냥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숨긴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숨겨지는 것과 나타나는 것이 있죠.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죠. 여기는 계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궁극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획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사. 이게 기쁘신 뜻,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이거예요. 이게 볼론타스 베나플라키티입니다. 정확하게. 요거는 우리가 볼론타스 시그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 베나플라키티 시그니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거 자체도 그대로 보면 요거는 뭐 그냥 볼론타스 시그니로 봐도 관계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 근데 어쨌든 명확한 에베소 1장 5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볼론타스 시그니고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은 경우는 볼론타스 베네플라키티 요거는 이제 볼론타스 시그니로 보면 되고요. 자, 에베소 5장 10절 같으면 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잖아요. 기쁘신 뜻.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일 수 있고 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기도 보면 기쁘신 뜻이 나오죠. 여기 보면 베나플라키티가 나오죠. 보면 그죠? 볼론타스 베네플라키티. 그러니까 기쁘신 뜻이 라틴어로 베네플라키예요. 기쁘신 이 말이 good pleasure. 이게 이제 기쁘신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라틴어로 베네플라키티에서 이 베네가 그시고 플라키티가 이 pleasant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이렇게 영원하신 작정도 있고 또 계명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 자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free will로 그죠? 볼론타스 리베라 free will로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보면 이 자체가.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볼론타스 베네플라키티 조금 더 보면 willing of wishing of good pleasure. 그죠?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제 기쁘신 뜻 있고요. 이거는 또 경우에 따라서 볼론타스 컴플라겐티아 이렇게 부르게 돼요. 요게 이 컴플레 이게 영어로 이제 the will of complacence인데 요거를 현대형으로 번역하면 delight이에요. 기뻐하시는 뜻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볼론타스 베네플라키티는 볼론타스 컴플라켄티아이 이렇게 부르게 돼요. 라틴어로. 그래서 이것을 the will of complacence인데 the will of delight 이 같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스스로 무엇을 하시거나 허락하시거나 금지하실지 결정하시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뭐냐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허락할 수도 있고 금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그것은 그 원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심을 따라 무엇을 하실지 무엇이 일어나게 하거나 허락하실지를 결정하시는 뜻이죠. 이 뜻은 하나님의 작정을 의미하고 이 뜻은 감추어져 있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죠. 하나님 하실 것을 감추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구약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추고 있죠. 신약에 오면 그 뜻이 이제는 드러나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에 따라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말 그대로 프리윌이에요. 이게 볼론타스 리베라입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원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주권적 은혜, 오직 은혜.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기쁘신 뜻의 결과로 드러나는 겁니다. 결과로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죠.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결과로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보면. 그 자체가 보면. 자, 계시된 뜻은
The signified will에서 말 그대로 사인을 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려 적과적으로 명령이 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말 그대로 사인판을 세워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던 계명 혹은 계명으로 나타난 뜻. 그래서 이것은 revealed precept나 아니면 preceptive will 뭐 같은 표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되게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은 작정으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일치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근데 이것은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 그죠? 그죠? 번제로 바쳐라 할 때, 이건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것은 볼런타스 시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순양을 준비하잖아요. 결국 이제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건데, 이것은 볼런타스 베네플라키티죠.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 결국 순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순양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삭을 대신할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오신다라는 것, 순양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이 순양은 이게 대속죄의 날 결국 이 순양은 우리를 위한 어떤 이 어린 양으로 그냥 속죄 제물로 오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멀리 보면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하나님의 이 작정으로서의 어떤 뜻, 이것을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계명으로서의. 자, 이제는 이제 알미니우스의 견해를 조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작정된 뜻과, 그죠? 하나님의 어떤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서로 이렇게 구분하는 걸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작정된 뜻, 소위 말해서 볼런타스 베네플라키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작정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뭐냐면 볼런타스 압솔루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뜻을 하고요. 볼런타스 콘디티오나타, 조건적인 뜻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구분해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이 절대적인 뜻과 조건적인 뜻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사이에서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선택을 집어넣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요. 조건적인 뜻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어. 조건적으로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인간의 믿음을 미리 본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스스로가 인간이 뭘 선택할지 몰라 잠정적으로 자기를 유보시키는, 요걸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조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에서나 정통주의 신학에서 이걸 안 받아들이죠. 조건적인 뜻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작정에서 조건적인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보면 이 자체를. 근데 알미니우스는 여기에 이 조건적인 뜻을 여기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보면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아. 그런데 왜 안 받냐? 알미니우스는 안 믿기 때문에 그러죠. 인간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뜻으로 이거를 세울 수가 없어요. 조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으면 구원하고 안 믿으면 구원하지 못한다. 근데 그건 잠정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결국은 잠정적인 게 존재하는 거예요. 제약을 가하는 거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볼런타스 베네플라키티 안에 이거를 다시 볼런타스 압솔루타하고 볼런타스 콘디티오나타를 구분하는 거죠. 컨디션드 윌이 있다는 거죠. 이 컨디션드 윌이, 이건 나중에 스캔테 미디하고 맞물려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얘가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도
그냥 중간적으로 머물러.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도 유보해야 돼요. 인간에 따라서. 믿을지 안 믿을지를 몰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적인 뜻이죠. 작정도 조건적인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이렇게만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조건을 설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 밖에 있는 피조물의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이 결정을 받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단순성과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건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단순성을 인정해요. 근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단순성을 인정하지만 상대적인 속성, 인격적인 속성, 삶과의 관련 하나님의 어떤 라이프와 관련된 속성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식도 제약하고 자신의 의지도 제약한다는 거죠. 이 두 개는 일종의 모순이에요, 모순. 알미니우스에서 모순입니다. 즉 패러닥스거든요. 근데 이 모순은 이게 일종의 다이렉틱하는 거예요. 변증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이 바르트의 길이에요.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 침략에서 멀린스와 카너의 길이죠. 자체가. 결국 이제 알메니스는 제가 이미 설명한 것처럼 중간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걸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한 알메니우스는 조금 더 정교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엔티시던트 윌이라는 게 있어요. 사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이 컨시퀀트 윌에서 결과적인 뜻을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피조물의 그런 이 행동에 대해서 사전적인 윌은 피조물의 행동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결론적인 것은 피조물의 행동을 고려해야 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는 사전적인 뜻도 있고 결과적인 뜻도 있다는 거죠. 엔티시던트 윌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과 관계없어. 하나님이 하고자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이건 사전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모두를 다 구원하고 싶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사전적인 뜻.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떠냐?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여기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결국 조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볼룬타스 콘디티오나타 해서 컨디션도 윌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결과로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메니우스는 사전적 엔티시던트 윌하고 그 다음에 컨시퀀트 윌을 이렇게 구분해.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거지,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신론에서 알미니우스는 이 The Life of God, 하나님의 그런 삶과 관련된 피조물, 인격적 피조물이라고 세상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어떤 지식이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자기를 이제 리미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알미니우스 신학을 창조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The Theology of Creation. 반면에 이제 개혁주의 신학은 이제 은총의 신학이라고 부르죠. 주권의 신학이라고 하고 보면. 반면에 이제 알메니스는 창조의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로 하는 순간 세상과 관련 속에서 특히 인격적 피조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제약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식에 있어서도 중간적 지식을 설정하고 의지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조건적 뜻 그리고 결과적인 뜻.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뭔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알메니우스는 이것을 뜻이라는 표현보다는 되게 재밌는 표현을 써요. 이 하나님의 사전적인 뜻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 이거는 하나님의 볼룬타스라기보다는 라틴어로 표현할 때 이거는 볼룬타스가 아니고 윌이 아니고 뭐냐면 벨레이타스라고 불러요. 벨레이타스라고. 볼룬타스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작정한 딱. 근데 벨레이타스라는 것은 뭐냐면 결과에 따라서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전적 뜻이라면 이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지만 피조물의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윌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벨리다스라는 이것은 뭐냐면 하고 싶다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이해가십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해.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인격적 피조물로 만들었고 그 인격적 피조물로 만들었을 때 그곳에 자유의지를 줬고 프리윌을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발렌타스 리베라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때 그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할 때 보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알미니스에서 자유라는 것은. 그 자유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인간은 악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라틴어로 논 포세 논 빽가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영어로 not able not to sin이.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건 이제 어거스틴적인 생각이고 반면에 알미니우스나 펠라기우스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이 능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데 이 능력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구분을 넘어서 파워가 있어 그 속에. 그러니까 프리윌 안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죠 자체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죄를 허용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 그러면 인간이 죄인이지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남겨두는 거죠. 조건적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뜻과 잠정적인 뜻을 구분하고 이것은 뜻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것은 뜻이 아니고 볼룬타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벨레이타스인 거죠. 그러니까 소원이지 하나님의 소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 와 관련된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종종 목사님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어. 하나님의 소원이다. 너희들이 안 나가서 이 소원을 전도를 안 하면 이 소원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상당히 알미니우스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할 때 그 모든 사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알미니안 쪽에서는 진짜 다 포함하는 거고 개혁주 쪽에서는 차별 없다는 걸 포함하는 거거든요. 차별 없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학이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구원론 가면 첨예하게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복음 전도를 해요. 뭐 제가 볼 때 개혁주의가 신학이 됐든 알미니안 신학이 됐든 그냥 복음 전도 합니다. 복음 전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있다. 회개하고 믿을 능력이 있다는 것과 성령께서 역사하자면 절대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근데 개혁주의 쪽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그런 인간관을 받아들여서 논 포세 논 빽가래거든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는 조건적인 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과적인 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인 뜻이고 선하신 뜻이고 그것은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만은 잠정적이거나 유보적이거나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뜻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비전 날레지에서 가면 스캔티아 미디어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알미니우스나 몰리나나 이쪽으로 수아레츠로 가면 뭐 펠라기우스도 마찬가지고 뭐 심지어 에라스무스 이쪽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쪽에서는 보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알 만큼만 아는 거예요. 알 만큼. 하나님 스스로도 모르는 게 존재해. 자체가.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비전 날리지가 아닌 거지 따지고 보면. 알미니스는 또한 더 나가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보른타스 페르제하고요. 보른타스 페르제. 보른타스 페르 아키덴스를 구분해요.
페르제는 이셀프, 하나님의 뜻 그 자체고요. 이 아키덴스라는 것은 액시덴트라고 해서 부차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로서 어떤 것을 뜻하는 것과 부차적으로 다른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가령 죄인을 정의로 처분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것을 뜻하시는 것이지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죄인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정의로, 그죠? 처벌해. 이 자체는 하나님이 그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죄는 처벌하는데 스스로가 이 죄에 대해서, 그죠? 이 죄를 버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처벌을 안 해. 그죠? 이런 면에서 뭐가 있냐면 이것은 부차적이에요. 뜻은. 그러니까 볼룬타스 페르 아키덴스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키덴스입니다. 상대적인 뜻이에요. 부차적인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피조물에 반응하고 연결되어 있거든. 이해가시죠? 그래서 알메니우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조건적인 뜻, 사전적인 뜻과 결과적인 뜻,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그 피조물의 반응에 따른 부차적인 뜻.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피조물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과는 부차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반응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난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부차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또 알메니우스는 하나님의 능력, 이제 포텐시아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압솔루타 포텐시아하고 앱솔루트 파워, 그 다음에 이 오리지나타 포텐시아하고 오데인드 파워, 그 절대적인 것과 하나님의 어떤 작정된 능력,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자신의 뜻에 의해서, 승인에 의해서 하나님은 결정을 하잖아요. 보면 결정을 하셨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작정된 능력 속에서 여기에 이 능력 자체, 파워에서도 하나님이 스스로 모르기로 하셨잖아요. 스스로 중간지대로 놨어요. 스캔티아 미디아로. 또 하나님이 스스로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이 조건적인 의지를 가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볼룬타스 콘디 띄워놨다 해서 컨디션들, 조건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능력이 있었으면 어떠냐?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스스로 뭘 하기로 결정하냐면 피조물이 먼저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도 능력을 발휘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능력을 제약해. 하나님 자체가. 이게 이제 오데인드 파워에서 오데인드 파워를 제약하는 거예요. 비전 날레지를 스캔티아 미디아로 중간적 지식으로 제약하는 것처럼 제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된 뜻 자체를 제약해버리잖아요. 조건 놓고 결과 놓고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것으로 놓고 능력에 있어서도 오데인드 파워에서 이거를 이제 제약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은 조건적이고 결과적이고 부차적으로 피조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뜻과 능력에 제한을 가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알미니스의 그런 일종의 신관이에요. 신관 보면 하나님이 제한하죠. 여기에 대해서 알메니스의 제자 중에 에피스코피우스하고 림보 같은 사람들, 철학자였던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전통적인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효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피키엔스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이피션트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전통적 신학이에요. 근데 이 에피스코피우스나 림버호나 아니면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 뭐라고 정하냐면 논 옴넨 데히 보른타템 에세 에포카겜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해도 안 돼. 피조물에 의해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뜻을
아무리 구원하고 싶어도 인간이 안 믿으면 못해. 이제 여기서 이제 신학의 차이가 나타나요. 개혁주의는 그런 건 없어. 하나님이 뜻하면 사건이야.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대로 나가는 건데, 그 알미니우스의 신관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하고 싶어도, 그죠? 사전적 의지를 가지고, 응? 아무리 의지 그 자체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결국은 피조물이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건 볼룬타스가 아니고 그 벨레이타스라고 표현하거든요. 하고 싶어 소원이야. 소원이 안 돼. 그 소원은 피조물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거지. 이런 데서 이제 신학의 이제 차이가 존재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 관계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알미니안 신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mutual, reciprocal 이런 말을 많이 써요. mutual relationship, reciprocal relationship. 뮤추얼은 상호적인 거, 레시프로컬도 상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적인 관계다. 그래서 바르트 신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릴레이션십이에요. 인격, 퍼스널, 릴레이션십. 근데 그 속에 자유지까지 주장하면 이제 알미니안적인 신학인데,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폴 E. 러버슨이라고 사람이 거기는 뭐 리버럴이거든요. 제가 볼 때 완전 리버럴인데 과정신학 쪽까지 가는 그 사람은. 근데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relational and personal.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relational personal은 이미 알미니스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상호관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다가 멈춰. 하고 싶어도 하다가 멈춰. 그러니까 인간이 안 하면 하나님도 못 하니까 결국은 그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 탁 내밀었는데 우리가 박수를 탁 쳐줘야 돼. 이거 안 쳐주면 하나님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소위 뮤추얼 앤 레시프로컬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다르죠. 우리도 그러니까 정통신학에서도 하나님의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은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성령을 통해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관계가 형성된다는 말이지, 인간이 뭔가 참여를 안 하면 하나님이 뭘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뮤추얼 릴레이션이라고 해도 해석이 달라.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보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잠재태가 있다 하면 그 단순성이 이제 무시되는 건데, 그 자체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리미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머린스가 자유주의 얘기거든요. 머린스는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영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혼의 능력을 얘기하는, 이 소울 컴피텐시란 말도 영혼의 능력인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소울 컴피텐시가 영혼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성품을 얘기하느냐, 능력이 있다고 그러느냐 할 때, 능력이 있다라고 딱 말하는 순간 그건 알미니안입니다. 침례교는 그 소울 컴피텐시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전통적으로. 그 멀린스가 쓴 거거든요. 카노는 멀린스 제자니까. 근데 그 전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노예의지론, 반디지 오브 더 위를 얘기한 거죠. 침례교는 전통적으로 노예의지론을 얘기했어요. 반디지 오브 더 위를 얘기했어요. 심지어 일반 침례교에도 반디지 오브 더 위에 노예의지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이고 선택적이고 하나님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나요?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우리가 안 하면 뭘 못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하죠. 근데 많은 경우는 이제 신학하고 현장 목회가 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신학에서는 상당히 알미니안적이지만 또 현장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대부분이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신비주의로 빠질 확률이 많아요. 안 되면 신비로 가는 거거든. 안 되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걸 막 얘기하다가 이 자유지 막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이제 뭐 안 맞아. 이게 안 맞거든요. 보면 이게 충돌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 구원론의 문제는 결국 신론의 문제고, 이 신론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에서 하나님의 지식, 능력, 이게 이제 그 정통신학은 본질과 하나님의 삶으로서의 나가는, 그러니까 네이처와 라이프로 나가는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과 하나님의 그런 관계적 성품이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알미니우스는 이 두 개를 이제 구분해서 본질 속성은 인정하지만 상대적 속성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 리미트를 가하거든요. 리미트를 가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졸신학 책을 읽으면
근데 신학을 알면 이제 보여요. 아, 이 사람은 어디에 서 있는구나가 금방 보입니다. 근데 모르고 멀린스 읽고 바르트 읽으면 이제 뭐 정신 없죠. 이제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근데 결국 이제 그 두 개를 섞은 거다 보통 뭐 칼빈지 알미니를 섞었다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보면 뭐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뭐 멀린스 같은 경우도 바르트 영향을 받았으니까 제가 볼 땐 거의 그런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 리폼드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알미니언스적인 성향이 훨씬 더 강하고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죠. 자, 어쨌든 보면 이렇게 교육주 전통에서 작정된 뜻과 계시된 뜻, 혹은 아니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작정된 뜻과 그 명령으로 쓰였던 뜻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실천적 위로와 도전을 준다는 겁니다. 역경 속에서 위로를 받죠.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여기 보면 되게 재밌죠.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였다. 보면 근데 이제 알미니스적으로 말하면 원해도 안 돼.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죠. 하나님의 일차적 행위자이심으로 우리는 성급하게 그의 행동을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히든 웨어. 그거 알 필요가 없죠. 누구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 그걸 뭐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로마서 9장 20절 23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그죠?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죠. 보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지만 우리의 모든 역경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피조물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전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뜻하신다. 그 뜻이 모든 선의 규칙이다. 은혜의 능력은 주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데 놓여있다. 여기 보면 라틴어로 이렇게 써있어요. non ideo volitum quia bonum 하면 그러므로 이 꾸이아 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뜻하는 게 아니고 뜻하셨기 때문에 선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라틴어로. 그러니까 선하시기 때문에 뜻하신 것이 아니라 뜻하셨기 때문에 선하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곧 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그의 종이며 우리는 주인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이다. 신부는 신랑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시편 119편 30절이죠.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여기 보면 규례, 이게 하나님의 드러난 명령된 뜻이죠. 볼론타스 시그니입니다. 자, 시편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주된 힘은 의지에 있다. 그러므로 책망도 의지에 주어진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어렸을 때는 문제는 뭐냐? 나의 의지는 속박되어 있다. 메아 페레라 볼론타타.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결국 이제 인간의 의지는 노예 상태에 있다는 말이 반드시 접도 의리란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라틴어로 메아 페레라 볼론타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의지, 완고한 의지에 대해 책망하거든요.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 그러면서 책망하고 완고한 의지를 책망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는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의지라는 것은 단순히 의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구신학에서 의지는 지식과 의지 두 개를 표현합니다. 다 말합니다. 영혼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인격적인 우리의 모습 자체가 이 완고한 상태. 그러니까 지식도 의지도 완고한 거를 노예의지라고 그러거든요. 반디지 오브 더 윌이라는 말은. 그래서 반디지 오브 더 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 어떤 의지의 속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의 완고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스스로 이 의지를 꺾고, 그죠?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없냐?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선택의 길이 놓여 있는 거죠. 성령의 주된 사역은 뭐냐? 그 능력으로 의지를 꺾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그게 계속 나와요. 에베소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심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한다. 여기 보면 힘의 위력이 the power, the greatness of power죠. 하나님이 뭐 하냐?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죠. 그죠? 다메섹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거기서 꺾어지잖아요. 고꾸라집니다. 그의 의지, 강팍했던 의지가 그 어린아이의 살 같은, 돌 같은 의지가 어린아이의 살 같은 의지로 바뀌죠. 딱 보면 시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 the day of power, 그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과 연신하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의지를 꺾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게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6번째,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거룩이 완성될 것이다. 완전한 순종.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날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우리는 기쁘고 신속하고 신실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규칙으로 순종해야 한다. 모든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해야 한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우리의 행동의 보증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범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 죄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커미션의 측면이 있고요, 오미션의 측면도 있어요. 커미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커미트, 범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오미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오미트, 생략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둘 다 죄입니다. 커미트는 적극적인 측면이고 오미트는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이때 앞에의 죄는 그 인간의 어떤 내적인 거, 미치지 않는, 하지 않는 걸 의미한다면 허물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허물은 선을 넘는 거고 죄라고 하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거죠.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허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선을. 커미션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범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우리의 모든 걸 다 사랑해라 할 때 못 미치는 것도 죄예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살인한 것도 죄지만 못 미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커미스트하고 오미트의 측면이 있는 거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 그것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마지막,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시는 데 자신이 원하시는 곳에서 처벌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